자, 로마서 8장. 자, 이제 거의 다 찾은 것 같으니까 5초 더 드립니다. 5초. 자, 이제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 믿음이 뭘까요? 어렵죠. 이렇게 질문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쵸. 그쵸. 여기 핸드폰, 이거 눈에 보이죠? 근데 믿음, 안 보이잖아요. 예, 그쵸. 안 보이는 거긴 하죠. 자, 그러면은 나한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를 어떻게 알아? 여러분. 자, 우리 유준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믿음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글자잖아, 글자. 자, 아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튀 불가. 먹튀 안 됩니다. 자, 먹튀 할래도 누가 방해하실까? 성령 하나님이 방해하십니다. 먹튀 하려는 우리 주원이를 머리끄댕이 붙잡고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게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론 머리끄댕이 붙잡고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려 애써도 하나님은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실수하는 거, 죄 짓는 거, 잘못하는 거 등등등 모든 우리 주원이의 경험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우리가 봤던, 자주 보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우리 오늘 본 이 말씀의 뒷부분에도 있어요. 주지. 괜찮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머리끄댕이 안 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끌어안고 가십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야?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 믿음이 나한테 없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것도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또 왜? 뭐를? 안 돼. 자,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 교회 나오니까 나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 헌금 열심히 하니까 나 믿음이 있는 거야,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잠깐 헌금 했나요? 저는 지난주 헌금 설교했죠. 여러분, 헌금 다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고 전사님 믿을게요. 예. 혹시 깜빡한 친구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라도 헌금하시고. 야, 지난주에도 깜빡 아니었어? 야, 깜빡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가끔 있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면은 그거 깜빡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헌금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자, 알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아빠는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와. 혹시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도 우리 아빠는 믿음이 없는데 싶은 그런 거 있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 근데 우리 아빠도 교회 나오기는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하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아빠는 믿음이 없는데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행동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는 아니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전 선생님이 지금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또 반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며 사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보면,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 믿음이 있구나 라고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아니면은 나한테 믿음이 없구나 라고도 깨달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한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만들어? 믿음을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이 없는 걸 제가 발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을 저에게도 선물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아니요. 자,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빚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빚 진 사람 있나요? 전선생님 아직도 대학원 다닐 때 빚 아직 남아 있어요. 전선 빚 진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빚 진 거 있나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안전한 우리 국가에 빌려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빚진 거 없죠? 아직은 없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빚쟁이라고 하네요. 빚진 사람이래요. 근데 뭘 빚졌냐? 육신의 빚을 진 거는 아닙니다. 자, 육신의 빚진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육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전사님이 대학원 학자금 빌린 거, 이거 이제 육신의 빚을 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은행 대출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빚을 진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데, 자, 아무튼 그런 빚을 진 게 아니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육신을 따라서 산다라는 의미는 선생님이 뭐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길 좋아하는 거, 뭐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육신,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육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한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죠? 돈도 잘 벌고 싶죠? 그리고 나 더 멋있어지고 더 예뻐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런 꿈이 있죠. 그 자체 나쁜 거 아니라고 전생 말을 했죠. 근데 이게 나쁘게 되려면 그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들이 돈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 그 자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나쁜 게 되는 경우 뭘까? 아니, 하나님보다 그 돈을, 내 성공을 더 사랑하는 거, 더 우선시 되는 거, 그게 잘못된 거겠죠. 그거는 이제 큰일 날 죄인 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13절 한번 볼게요. 결과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거는 한 80살, 100살 돼서 깨꼬닥 이게 아니라 우리 창세기에서 본 죽음 있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이제 멀어지게 되는 그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게 이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이해했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 이거 다 이해했죠? 자, 두 번째 파트 설명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은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게 뭘까? 몸의 행실이라는 거는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보다 내 성공,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교회 가는 것보다 시험 공부하는 거, 내가 좋은 성적 받는 걸 더 우선시해,
이런 것들을 몸의 행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 상관없는 그 뜻과 상관없는 행동들, 생각들, 말들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몸의 행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그거를 해볼게. 자, 이 말을 이제 오늘의 제목으로 좀 바꿔보면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방법은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고 있냐라는 거를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좀 더 쉽게 바꿔보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겁니다. 자, 전사님이 아주 유명한 어떤 선교 일화를 하나 좀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자, 들어봐. 자, 1956년에 있었던 일이 엄청 유명해서 이건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 제목은 우리나라는 이제 창끝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고 원래 영화는 엔드 오브 스피어 영어 제목이에요. 말 그대로 창끝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자, 이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어. 근데 소설책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 선교하면서. 자, 그게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자, 이야기해 줄게요. 아니, 영화. 자, 들어봐.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첫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주인공이에요. 첫 번째 주인공은 사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은 결혼하면 성이 같아져요. 지금 뭐 전사님이 그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엇 똑같은 거예요. 안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짐 엘리엇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젊은 짐 엘리엇은 결혼을 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짐 엘리엇이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다른 선교사님들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아마존 알죠? 아마존에 있는 어떤 부족이 있어요.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야,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해주자.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저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해서 아우카 부족의 언어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물론 이제 지금만큼 정보가 없으니까 아주 조금밖에 공부를 못하고 네, 뭐 그렇게 갔죠. 왜 유준이? 네. 네. 음. 그쵸. 미국은 그래요, 지금도. 네. 네. 자, 아무튼 알겠어. 자, 아무튼 이 선교사님들이 간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은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여러분 그 보통 이 아마존에 있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 지금 이런 진짜 원시 부족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50년, 60년, 70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로 밀림에 사는 그 부족들이 있었어. 그 부족들끼리 그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정말로 그 식인종도 있었고 이 아우카 부족 역시도 엄청 공격적인 부족이었어. 그래서 이방인들 외부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그냥 죽이고 보는 엄청나게 개틀린 건 아니지만 권총을 이렇게 준비해 가야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알겠어. 자, 오케이. 쉿. 자, 쉿. 자, 알겠어. 자, 그래서 아니 거긴 아니야. 서부개척은 아니고. 자, 들어보세요. 오주가 나와서 설명할까요? 자,
자, 전사님이 이어가 볼게요. 자, 아무튼 엄청나게 공격적인 부족이고 사람을 외부인을 죽이는 게 흔한 일이다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일단은 비행기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부족 위를 이렇게 가면서 선물을 이렇게 떨어뜨려. 낙하산에다가 선물 같은 거 주고, 그래서 우리가 너네 친구다 이렇게 좀 미리 알려주려고, 그래서 선물도 이렇게 비행기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우카 부족에게로 접근합니다. 자, 근데 이 선교사님들 갖고 간 게 있었어, 하나. 맞아요. 아우카 부족 너무너무 위험한 부족이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권총을 챙겨갑니다. 진짜요. 어. 자, 근데 이 아우카 부족은 창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부족이었어요. 창을 들고. 자, 창이랑 권총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권총이 이기겠죠, 당연히. 자, 아무튼 요걸 기억해 봅시다. 자, 아무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물 보내고, 야, 이제 우리가 좀 친구처럼 느끼지 않을까 해가지고 딱 가서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죽었습니다. 네, 다 죽었어요. 하자마자 죽었어. 아니요. 네, 전사님 마지막 주인공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보통 이때 당시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엘리트였어요. 전부 다. 뭐 의사이신 분들도 많았고, 아니면은 진짜 아주 훌륭한 대학 나와서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그런 인류 대학 나와서 나는 선교사가 돼야겠다 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5명의 청년의 죽음을 보고 너무 아깝다라고 했어.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좀 복음 좀 이렇게 전하고라도 죽었으면은 그거 좀 괜찮았을 텐데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죽었어요. 네. 그쵸. 날 죽였으니까, 우리 가족 죽였으니까 죽이면 되겠죠. 자, 들어보세요. 이거 쉿. 자, 쉿. 여러분, 자, 여기서 이미 오늘의 주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믿음을 보여줬어. 이 선교사님들이 뭘 보여줬지? 자, 이 선교사님들은 가자마자 죽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람들은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의미 없는 죽음이냐라고 했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믿음을 보여줬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 뭐가 있었을까요? 자, 제일 첫 번째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전에 말했듯이 이 사람들은 훌륭한 엘리트들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명예, 성공, 돈,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게 저한테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 여기 아까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분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선교사님,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선교사님들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육신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자기의 생명을 말 그대로 생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갔잖아. 이분들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또 두 번째, 이분들이 또 자기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뭘까? 아까 전사님이 이분들 뭐 갖고 갔다 그랬죠? 이분들은 자기의 방어 수단으로, 물론 이 원주민을 죽이려고 공격적인 목적이 아니라 최후의 어떤 상황에서 방어적인 수단으로 권총을 챙겨왔습니다. 근데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창 들고 오는 그 부족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리고 자, 주머니에서 총 빼가지고 이렇게 달려오는 저 원주민한테 빵 쏘는 거 몇 초 걸릴까? 1초면 됩니다. 1초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빵 하면은 1초면 돼요. 그러면 그 창 들고 오는 그 원주민 어떻게 돼? 바로 죽는 거죠.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근데 자, 이 선교사님들이 그러면은 이제 몇 명 죽였을까?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자. 알겠어. 자, 알겠어.
이 선교사님들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또 그게 지혜롭겠다 싶으면 우린 그렇게도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은 그냥 의미 없는 죽음 같아. 자, 이 선교사님들은 총을 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 사람 죽인다면은 이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 모르는데, 그래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사람 죽이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건 분명해. 그러면 내가 죽을지라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믿음,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자, 이분들도 다 가족이 있었어요. 심지어 아까 그 짐 엘리엇은 아내가 있었다 그랬죠. 젊은 아내인데, 자, 남편을 잃었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잃었어. 오빠를 잃었어. 동생을 잃었어. 마음이 어떨까? 자, 그리고 미국 사회에도 이게 큰 이슈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군대에 이끌고 이거 가가지고 이거 소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알겠어. 자. 알겠어. 평화를 매달해요. 자, 알겠어. 자, 그래서 조용히 봐. 자, 이 선교사님, 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갑니다. 이 아우카 부족에게로 다시 가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또 그 선교사님 중에 죽었던 순교자가 되었던 이 네이트 세인트라는 또 이 선교사님이 있어요. 같이 갔던 분 중에, 자, 이분의 이제 누나 또는 여동생,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누나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같이 갑니다. 둘이서 아우카 부족에게로 찾아갔어요. 자,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 원수를 갚으리라. 내 가족을 죽인, 내 남편을 죽인, 내 동생을 죽인 이 나쁜 사람들 내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총 빵빵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자, 그치. 그게 흔히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은 정말 저 사람 죽이러 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 역시도 믿음을 보여줬어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다음에 레이첼 세인트라는 이 선교사님들도 자기들 선교사가 된 거예요. 권총 들고 가지 않고 복음 들고 갔습니다. 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우리 찬양 있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비행기 타고 갔지만 다시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원수를 갚으러 간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자, 근데 이 아우카 부족한테는 이런 전통이 있었대요.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 예, 이런 전통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 갔던 분들, 이 여자 선교사님 2명은 죽지 않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졌고, 거기 부족에서 그 약간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친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우카 부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짐 엘리엇이 가려고 했던 거였지.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본 이 이야기에서, 자, 아무튼 이제 마무리 빨리 해보면은 결국 이 처음 5명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사님 2명이 가게 되었고, 이 2명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복수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따르는 삶, 육신을 따라 생각한다면 복수하고 싶고 내 원수를 갖고 싶고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실화예요. 네, 유준이. 네.
죽일 마음이 없죠.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자, 쉿. 자, 여러분, 쉿.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누가 전도사님 할래? 유준이가 전도사님 할래? 온유가 전도사님 할래?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님 지금 이야기해 준 거,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삶을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이분들은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헌금 열심히 하는 걸로 증명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쏘고 싶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이야기 그냥 아주 짧게 볼게요. 전도사님 교통사고 났다 그랬잖아. 전도사님 지금 너무너무 힘들거든. 몸은 안 괜찮아. 몸은 괜찮은데, 자, 교통사고 하나, 그거 처리가 너무 안 돼. 전도사님 잘못한 게 없어. 전부 다 그 상대방이 100% 잘못하고 전도사님 잘못이 0이거든. 근데 상대방이 너무너무 전도사님 힘들게 하는 거야. 전도사님 잘못 하나도 없는데. 원래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보통. 예, 근데 쉿.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사님이 정말 나쁜 마음 먹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의 그 손해를 줄 수 있어. 전사님 나쁜 마음에. 그리고 전사님은 한 2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정당하게. 근데 전사님 그렇게 하지? 전사님은 보상금 200만 원 받고 그 사람은 전사님 자동차 수리비 100만 원, 그다음에 전사님 병원 가는 거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 이렇게 물어줘야 돼. 그럼 그 사람 손해도 커. 근데 전사님은 좋게 해주고 싶은 거야. 전사님 좋게 해주고 싶은 거는 전사님이 이걸 아니까. 전사님이 이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한 2주 전에 요거를 설교를 대강 이제 준비했거든. 그래서 그래, 믿음을 보이는 삶, 이거를 전사님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전사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전사님한테 계속 나쁘게 하니까 전사님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육신의 삶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총 쏘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총 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정당하게 내 권리 다 요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사람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제가 굳이 이 사람 피해주고 싶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을 계속 전사님한테 힘들게 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전사님한테 해줘야 될 것들을 안 해주고 있어. 아무튼 자, 그게 하나가 있고, 자, 전사님 무조건 돼. 전사님 하면은 무조건 되는데, 전사님 싸우는 건 이걸 아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전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자, 또 하나 있어. 자, 아무튼 이 교통사고 먼저 났는데, 두 번째 교통사고가 전사님이 이제 그 골목에 주차를 해놓고 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어떤 한 40대 아주머니가 전사님 차를 쿵 치고 갔어. 사이드 미러를 쿵 치고 갔어. 근데 소리가 쿵 소리가 날 만큼 컸어. 전사님 다친 건 아니지만 쿵 소리. 근데 이 아주머니가 사고를 인지하고 도망갔어. 뺑소니. 근데 전사님이 내려가지고 처음에 멈출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멈추니까 전사님 내려가지고 달려가고 붙잡았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사님이 이거 신고하지? 그럼 이분은 그 벌점이 있고, 벌금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전도사님 차 수리비, 그다음에 전도사님에게 보상해 줘야 되는 보상금 이게 또 수백만 원이 나가. 근데 이분은 그 사고를 내고도 죄송합니다라고도 제대로 안 하고 몰랐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분명히 사고 인지를 했는데, 그리고 전사님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전사님 신고하지?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벌금 받고 전사님 차 수리해줘야 되고 전사님 보상금 또 줘야 되고. 근데 갚을 수 있지. 그거 받으면 전사님 학자금 갚을 수 있지. 갚을 수 있는데 그래. 자, 알겠어.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이 두 건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한 500만 원 돼.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전사님이 그렇게 해도 나쁜 행동은 아니거든. 근데 좀 더 선한 행동이 뭘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뭘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물론 전사님 피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전사님이 정당하게 보상을 이제 받되, 전사님 차 수리는 하되,
좀 더 과하게 이 사람에게서 받는 거, 신고하는 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그 두 번째 뺑소니 하셨던 그 아주머니는 그냥 보내드렸어. 그냥 진짜 이 최소한의 수리비, 그러니까 사실상 전사님 이거 수리하면 한 40만 원 들거든요. 근데 그냥 전사님이 정말 최소한의 이 수리비만 받고 보내드렸어. 신고도 안 하고 다른 보상금 안 받고. 자 일단 얼마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전사님 너무너무 이게 힘들고 그래. 근데 전사님이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전사님이 아이 들어봐. 헤이 쉿. 전사님이 아니 전사님이 이런 설교하려면 나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건 아니야. 전사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사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전사님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택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육신을 따르는 삶,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 그냥 나만 좋으면 돼. 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나 학자금 다 갚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하고 학자금 대신 갚아? 근데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여기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뭐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전사님도 기도했어요. 전사님도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전도사님도 나의 마음만으로 보면은 이거 짜증나고 화나고 해가지고 내가 보상 받을 거 다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는 내가 더 이 사람을 그래도 생각해 주는 거, 더 배려해 주는 거,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게 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유진이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수리비요. 수리비 150만 원 나와야 되는 거 25만 원 받았습니다. 예. 죄를 눈 감아 준다가 아니라 전사님이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은 받아도 좋아요.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내가 그 사람이 해가 되든 말든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정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 예수님이 정당하게 여러분들 다 지옥에 이렇게 버려두셔도 정당하시잖아요. 전도사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당하게 지옥에 이렇게 땅땅땅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뭐 하셨어? 조금 손해보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짐 엘리엇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었어요. 근데 더 큰 정말 믿음의 1등 모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 지옥의 형벌을 나에게 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선택이 요구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혜를 따라서 사랑을 베풀길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전도사님 같이 나쁜 사람도 조금 더 선한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를 확실한 은혜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